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청지기의, 지난 주일까지 그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가 요즘에 청지기의 은사, 이런 섬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이 섬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섬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섬김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의 의지대로만 자신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만 있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고 또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어떤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럼 이 섬김의 어떤 목표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섬김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목표와 목적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섬김의 목표,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어떤 그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특히 이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음, 하나님이 나를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처음에는 일꾼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직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직분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으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그렇게 청지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직분이 청지기, 섬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삶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 청지기는 정확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청지기적인 삶은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청지기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표와 방향,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청지기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글을 볼 때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그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은 내가 청지기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청지기적인 삶을 위해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냥 목사만을 다 부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갖게 하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만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목사만을 부르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이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사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를 드러내기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청지기적인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어떤 언어 방식, 여러분들의 어떤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25절을 한번 다시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불러내셨고 그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분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완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만 불러내면 목사에게만 은사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하고 오히려 세상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더 공격적으로 어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룬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 아니하고 이룬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맡은 청지기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삶으로 그를 불러내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난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들을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길로 가면은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고하라고 그럽니다. 경고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함으로 이런 삶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때로는 위태롭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한 낭망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그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권면하고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받은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섬김의 삶은 청지기적인 삶은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열매와 성장을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청지기적인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도록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단순하게 그냥 나 교회 가서 청소만 하면 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런 청소하는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이 청소를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또한 그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반주하는 은사도 주시고 찬양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전도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교사로서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도 주시고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그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섬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좀 더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청지기적인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지금 헌신시키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좀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보면서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나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4절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이 있기 전에 24절 말씀, 그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 이제 채우노라. 자,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자신의 직분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물론 주석서를 보고 강해서를 보고 등등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도 한번 책을 보기 전에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청지기적인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물론 즐거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삶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삶은 매우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을 살아내었고
그리고 이 자신의 삶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소망을 그리고 격려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어떤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고 몇 가지 중요한 말씀만 보도록 할 텐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청지기적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은 이 청지기적인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얼마나 풍성한지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정말 보석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라는 그러한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런 섬긴다라는 것, 청지기적인 삶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는 또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큰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왜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일을 하기 전에 꼭 차에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출발하고 일을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또한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 도로상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너무 많아. 그래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 계속 발견합니다. 그래갖고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을 통하여서도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언어를 통하여서도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그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꼭 기도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데 여기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섬기고 또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는 정말 풍성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그 안에 있고 또 그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바로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표현했고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때론 곁길로 갈 때는 가서 권면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섬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깨닫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여기 사도 바울은 또 그의 섬김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파하여, 권하여, 가르쳐.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냥 한 단어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전파하여, 권하여, 또 가르쳐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자신의 어떤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글라스 무라든지 이런 정말 영향력이 있는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당시 그 2000여 년 당시에, 그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정말 수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단이라든지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격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단이라든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매우 무섭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온전히 가리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많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 그리고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 이 세우다라는 말이, 이 말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세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최후 심판의 날,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선과 악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세우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당당히 떳떳하게 선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쓰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와 이단의 유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현혹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들의 섬김의 목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까지까지 우리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청지기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핵심 원리와 가치가 어디 있냐면, 그것을 캐내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핵심 가치와 원리를 어디서 캐내고 있냐면, 어디에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자신의 부르심과 또한 청지기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더 깊이 묵상하시고, 특히 이 설교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귀 기울여 담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명확히 깨닫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정말 신실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